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랬는데 싼 거 사가지고 고생했죠. 자, 한번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제 시가 우리 평창올림픽 때 KTX가 평창까지 연결이 됐죠. 우리 KTX 둔내역에 제 시가 비석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한번 띄워봐주세요. 제목이 뭐예요? 계절의 길목에서. 오늘 주부에 나와 있죠. 저는 시를 잘 쓰지는 못하는데 이 시가 전에 그 해화역 전철역에 서양 화가 유은자 씨가 그림에다 제 시를 넣어서 석 달 동안 해화역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게 제 목양실에 있는데, 또 여기 둔내역에 101분의 한국 시인들을 선정해가지고 시비를 절반 정도는 바닥에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데, 비석에 세워진 분이 조금 시를 낮게 봤는지 이렇게 차등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엊그제 가봤어요. 월요일날 위치 좋은 곳에 제 시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 보면 황금찬 시인도 있고 유명한 허영자 교수도 있고 김소엽 유명한 시인도 교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시를 잘 못 쓰는데 가끔 히트를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아플 때 낸 시집도 저는 시집 전체를 놓고 문학상을 주는 줄 알았더니 그 중에서 잘된 시 몇 편을 뽑아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학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시는 요즘 쓴 건 아니에요. 한번 평창이 아니라 그 둔내역에 갈 길이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시비가 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은 아닌데 남의 밭에서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으로 곧장 가서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남의 밭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훔쳐가도 될 텐데 훔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두고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건강이나 자녀나 지혜나 이런 것을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들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게 되면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 이런 말인 듯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존재인데, 이 땅에서 이런 것을 다 가졌다고 갖기 전에는 엄청나게 부럽고 소유하고 싶지만 막상 가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그러면 가장 큰 가치는 뭘까? 단정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만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또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십자가의 도와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길도자예요, 한자로. 근데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헬라어에서 로고스란 말을 번역한 말인데, 제가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나 찾아보니까 KJV 성경에는 프리칭이라고 돼 있고, 또 RSV
성경에는 워드, 또 유명한 NIV 성경에는 메시지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영어 단어가 우리말에서 번역한 도란 말이 품는 이 고상한 의미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절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가 뭘까? 한마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준비와 또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셨던 모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관한 전체 이야기, 즉 복음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받은 우리. 그렇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겨서 멸망받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항상 묵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고 은혜도 있고 경건도 있고 거룩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의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저처럼 이렇게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붙이고 다니는, 또 교회의 상징이 되고 기독교의 상징이 됐어요. 왜?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과 희생과 경건 모든 덕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너무 희귀하니까 읽을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허다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무슨 말을 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 말이 너무 어렵도다 그러면서 주님을 다 떠나가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끼 밥만 챙겨 먹지 말고 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F.B. 마이어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80세가 넘었는데도 늘 메시지에 은혜가 넘쳐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늘 말씀에 은혜가 넘칩니까? 그랬더니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20분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너무 동떨어져 있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묻지도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 신앙의 연조가 많은 분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생각을 하면 경건해지고 능력이 임하고 거기에 감격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자,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대상만 바뀌었지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져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개인과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는 지혜를 신뢰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 종교인 불교에도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유교는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의 윤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붙들고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장님이 아무리 손으로 더듬고 가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은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자, 근원자, 절대자 이런 말을 쓰는 거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잖아요. 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노출시켜서 보여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실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혹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이죠. 자, 21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가치관이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구했던 표적과 지혜는 그들이 어리석게 여겼던 말씀 선포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찾아다녀요. 기적을 찾아다녀요. 이런 반복적인 초월적인 체험, 기적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닌데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적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사실 부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또 기적적으로 치유됐던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병이 또 걸려서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곳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배고픈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처럼 지혜를 찾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으로 행복도 찾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었다 싶은 것은 곧 다시 사라집니다. 헬라인의 지혜인 수사학으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서서 가장 위대한 사상으로 떠올랐던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윤물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를 앞세워서 혁명한다고 전쟁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어요. 인류를 구원한다고 장담하던 마르크스와 레닌의 그 철학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고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었어요. 특별히 지금도 전 세계에는 소련도 해체되고 공산주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안에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보면 이 공산주의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상 천국을 꿈꿔도 지옥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한 개인이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잘못된 데 망상을 갖거나 확신을 가지면 그 나라 전체 한 사회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던 예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였어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던 이방인들은 지혜와 운변과 논리와 수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인데, 그런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으로 보였어요. 또 강력한 구원자를 원했던 혁명가와 강력한 통치를 할 것으로 기대했던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힘없이 죽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 꺼리낌이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거리끼는 거였어요. 거리낀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서 스칸달론 이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걸림돌이죠. 넘어뜨리는 거죠.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으로 인기 스타가 막 넘어집니다. 인기 강사도 넘어집니다. 인기 목사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 예수가 장애물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할 수 없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라고 하는 주장은 스캔들 장애물입니다. 이거 결코 넘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에게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스캔들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 꺼리낌이에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구원하러 온 자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흠없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고생을 했어요. 돌고 긴 직선거리를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 같은 음식도 박한 식물로 보이고 하나님께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합니다. 다 싫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막 물게 한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 시내 반도에 서식하는 이 불뱀들은 물리기만 하면 막 열이 오르고 고통이 심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게 되는, 고생하며 죽는 그런 아주 독성이 있는 뱀인데, 이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막 물으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뱀에 물려 고통받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뭐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21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여러분, 노뱀에 물려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제시된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약을 바른다든가 약초를 캐서 즙을 내가지고 싸매가지고 한참 있으면 낫는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떨어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노뱀을 다 쳐다보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뱀을 쳐다봐라, 치유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거예요. 그 방법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치유의 방법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대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적은 수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 열이 내리고 통증이 사라지고 치유가 된 거죠.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이네 정말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봤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한다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방법이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방법이고 어리석은 짓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노뱀을 장대에 왜 달았느냐, 그게 치유가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 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멋진 방법, 더 복잡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그래요.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자신의 지혜를 뽐내고 싶은 우리 인간은 더 멋진 방법, 고상한 방법, 더 복잡한 방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무슨 고행도 하고 뭐도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절차로 복잡한 걸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인간은 교만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너무 그렇죠. 너무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마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봐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조건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방법, 너무나도 쉽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 이 너무 쉬운 방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걸 믿는 이 믿음, 이건 너무 쉬운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과 주님은 너무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됐고,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양손에 양발목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쉬운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그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변증해야 되는데 멋지게 해야 되겠다 해서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멋지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때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뭐라 그래? 내가 앞으로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유혹을 받아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논리적인 사람 앞에서 내가 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 갖고 구원받지를 못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나 위에,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단순한 말씀을 전하면 사람에게 찔림이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전도를 통해서 합니다. 자, 21절 하반부를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말, 케리그마, 케로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넓은 선포, 큰 선포, 포고, 이 설교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 설교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걸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요. 사회사업도 많이 해요. 그 안에서 친교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을 외면한다면 그 교회는 참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핵심 사역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틀 전에 우리 본부에서 우리 기독교 세계라는 우리 감리교회 월간지가 있어요. 벌써
100년 가까운 100년이 넘었는지 이런 전통이 있는 올간지인데 거기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들었대네요. 여기서 음악회 한 거 얼마 전에 음악회 한 거 있잖아요. 광복 80년 음악회 한 걸 들었는데 너무 잘했다고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원교회를 들여다 홈페이지도 보고 여기 봤겠죠. 알아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메일로 질문을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적어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다시 편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숙제가 생겼어요. 내일까지 안 하면 안 된대. 10월에 보낸다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조금 신경을 쓰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잘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늘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없어요.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 2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양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우리말을 잘 못하잖아요. 발음도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되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리석게 전한 것 같지만 그 결과 안창호 선생이 예수 믿고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김구 선생이 민족 지도자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 지도자가 됐어요. 윤보선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뭐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말도 잘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니 왜 서양인이 나를 위해서 죽느냐고,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이름, 예수 이름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잖은 사람, 지성인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무식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예수 믿었어요. 남의 집에 머슴 사는 사람도 예수 믿고 그 머슴이 복음을 전해서 그 주인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깡패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평양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 깡패입니까? 유명한 깡패였어요. 평양 사람은요 그랬대요. 오늘 재수없게 김익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정도의 깡패였어요. 그런 무서운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김익도를 모르는 미국인 여자 처녀 선교사님이 김익도를 길에서 만나가지고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김익도가 그걸 코로 확 풀었어요. 그래 던졌어요. 여자 선교사님 뭐랬는지 아세요? 청년 그렇게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랬어요.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했는 것 같아요. 능력이 들어가니까 김익두가 그때부터 저 집에 가서 코를 만지는데 자꾸 썩는 것 같아. 간질간질하고 막 썩는 것 같아. 밤새워 코만 만졌다는 거예요. 야, 이 코가 썩으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움이, 아주 이 강심장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여자 선교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안 썩는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에서 찬송만 부르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 김익도 목사님의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우리 역사에 보면 그분의 기적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실렸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신천에서는 그 개울가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이 있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벌쩍 들었다 놨는데 뭐 고쳐지긴요. 장애인도 놀라고 아프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도망쳤어요.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서 그를 업어서 교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설명을 했어. 성경에 이렇게 기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함께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장님이 눈을 뜨는 역사도 있고 암이 떨어져 나가고요, 나병 환자가 낫고 수도 없는 역사를 김익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여자 선교사님이 준 전도지를 통해서, 그것도 그 전도지에 코 풀면 코가 썩는다고 한 말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가 위대한 복음 전도자,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어요. 즉 유대인은 강력한 메시아를 원한 거죠. 헬라인은 철학적 이성과 논리를 통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어요.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었고 꺼리낌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십자가, 보혈, 구원 이런 얘기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철학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답답한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멋진 설교하고 그렇게 해야지, 논리적인 설교해야지 막 설득당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은혜와 구원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는 겉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전도라는 미련한 방편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전도자의 발걸음과 그들의 외침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분의 4반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마지막에는 이제 논의 농사도 다 수확을 하고 밭농사 다 수확을 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추수할 때예요. 우리 청동원 전도주일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우리 모두 전부 발벗고 나서서 금년 하반기에는 한 사람 이상 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 전도자들이 되시는데,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